교회의 시작과 이제 발전에 대한 내용을 하겠는데, 이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오늘날 현대 교회까지 이렇게 쭉 그 형태가 조금씩 모양이 바뀝니다. 내용은 이제 교회라는 건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우리 주님과 연합하는 관계를 말하는데, 우리 주님이 머리고 우리는 이제 몸의 지체처럼 그렇게 서로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빼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근데 우리 에덴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교회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변천이 모양은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에덴에 교회 시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돌제단, 우리 아브라함이 이제 돌제단을 쌓고 또 이삭, 야곱 쭉 내려오면서 제단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막 생활, 그리고 이제 솔로몬 때 와서는 성전 시대,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를 지나서 교회 시대, 이렇게 쭉 역사적으로 따라와요, 이제. 근데 이게 내용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말하지만은 형식은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이 교회 역사를 지금 배우기 원하는데, 먼저 오늘은 아담 시대에 있었던 에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교회는 언약 관계로 되어 있어요. 언약이라는 건 말씀으로 약속을 했다 이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아우로 또 하란 땅을 떠나게 할 때 내가 내게 복 주고 복의 근원을 삼겠다 그러면서 언약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렇게 이제 나아갑니다. 오늘은 이제 아담 시대인데, 아담 시대가 정확하게 연대적으로 얼마큼 되었느냐, 이거는 뭐 확실치는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이제 이렇게 아담이 뭐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또 누구를 낳고 노아가 또 누구를 낳고 이런 걸 이제 합치면 대략 한 6천여 년이 되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또 몇 년 되었는지 그걸 또 알 수가 없고, 그래서 학자마다 약간씩 틀린데 그렇게 길게는 안 보고 한 10,000년 안팎으로 그렇게 봅니다. 보통 10,000년 안팎. 또 성경에는 생략된 역사들이 좀 있고, 그래서 길게 보는 사람들은 한 12,000~13,000년 됐을 거다 이렇게 창조과학회에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제 또 10,000년쯤 됐을 거다, 이제 또 6,000년 안팎일 것이다 이렇게 또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확실하게 어디 증명을 객관적으로 뚜렷하게 하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뭐 역대상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런 것만 봐도 약간씩 세속의 역사하고 조금씩 어긋난 게 있고, 성경 자체에서도 연대를 잘못 오게한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성경 원본이 없고 전부 이게 번역본인데다가 사본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전부 다 이걸 기록을 해가지고 필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조금씩 오자가 생기고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남아있는 게 아주 고고적으로 아주 오래된 사본은 별로 안 남아있고, 파피루스나 양피지 같은 데 썼는데 좀 훼손되고 그래가지고 성경에 오류가 없다고 하긴 하는데 서로 상충된 부분이 있다. 사도 사울 같은 왕도 뭐 자살했느니 아니면 그 아말렉 소년에서 이제 나중에 죽었느니, 이런 이제 설이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도 열왕기상하에.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그 시대 상황이 명확하게 아주 뚜렷하게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에덴 시대인데, 에덴 교회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고 뭐 공허하며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창조 이전에 공허하고 수면에 이제 운행하고, 자전 그 세상에 물질이나 시간이나 어떤 공간이 도입되기 전이다. 이걸 이제 물리학에서는 빅뱅 이론으로 지금 이제 설명을 하죠. 빅뱅 이론. 빅뱅이란 건 큰 폭발이 있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점 같은 데서 시간과 공간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물질이 들어왔다. 그리고 지금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주의 크기를 알 수 없는 것이 이게 빛의 속도 정도로 지금 팽창을 합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제일로 빠른 게 빛인데 빛으로 측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끝에는. 우주 끝이 어딘지 측정을 하려니 할 수가 없어. 대략적으로 지금 뭐 100광년이다. 아니면 100억 광년이다. 150광년이다. 뭐 200광년, 200억 광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빛으로 200억 년을 가야 되는데 인간이 뭐 수명도 한계가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측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이제 물리학에서는 빅뱅 이론이 이제 우주 창조 기원이고 우리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수면 위에 있고 혼돈하고 이제 땅이 공허하며 그 말씀이 이제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어느 날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말씀으로 창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만들고 그 다음에 땅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하늘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광물질 만들고 그 다음에 식물 만들고 그리고 동물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 6일째 가서 사람을 만들죠. 사람. 6일 날 이제 짐승하고 사람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람은 특별히 이렇게 흙으로 빚어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제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이제 생명이란 말은 이제 살아있는 이 생명체, 영을 가져서 생명체 움직이는 이제 물체 이런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지음받은 우리 인간.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다른 모든 것은 말씀으로 그냥 지음받았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것이 이제 다른 동식물 창조하고 좀 틀린 것이죠.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 창조를 계획하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기획을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아담이란 말이 이제 이게 사람이란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아담이나 사람이나 똑같은 건데 이제 그 원어를 쓰다 보니까 아담이라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만드는데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우리의 그러니까 복수를 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나온 겁니다. 뭐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구약의 원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만 지칭하고 실제 유대인들은 성부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거기 뭐 성령이나 예수님은 포함을 안 시키는 거죠. 이제 이게 우리 역할에 있어서 구원사의 역할에서 성령의 그 조명과 성령의 인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그리고 아버지의 그 원래 계획하시고 보내셔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놓으신 것.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에서 삼위일체란 말이 나옵니다. 삼위일체. 위는 셋인데 위치는 셋인데 한 분이다 이런 뜻인데 100% 이해하기는 조금 우리 개념으로 어려운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빛에서 뭐 원태양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환하게 비추는 빛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것도 불완전하고 또 뭐 전기로 말하면 뭐 자력선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 여기서 불안하고 어쨌든 위는 3인데 셋인데 한 하나님이다 유일신이다 이제 이렇게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시고 그냥 그렇게 모르는 부분은 저쪽 나라 가서 이제 직접 대면하면서 우리가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또 이해가 그때 가면 이제 다 이제 밝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렇게 생기를 부음받아서 이제 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에서 계명을 주시는데 두 가지 큰 계명을 줘요. 이게 계명이라는 건 언약 관계거든. 언약 관계. 말씀하시고 우리하고 약속하신 거. 그래서 이제 다 6일간 창조일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시내산에서 1445년 이제 그때쯤 오면 이제 모세 율법을 받는데 그때 이제 제4일 계명에 넷째 계명에 이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런 계명이 나오죠. 그래서 안식에 대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안식하시니라.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선악과 율례가 나오는데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다 딱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명과일이 있고 각종 과일 나무가 있고 선악과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종류가 세 가지죠. 이제 각종 열매 맺는 나무들, 그 다음에 이제 생명나무, 그 다음에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제 주셔가지고 중앙에다 딱 세우는 거예요. 이게 중앙에다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첫 번째라 이거죠. 이거 언약의 첫 번째. 안식일 개념입니다. 안식일 언약이다.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뭐 하나님은 영이니까 피곤하지도 않고 뭐 능력이 제한돼 가지고 뭐 어떻게 좀 하다가 소진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온전하신 분인데 인간적인 개념으로 표현할 때 안식하셨다. 이제 선지 창조를 마치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쉬셨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담과 계약을 맺는데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경작하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거기 여러 가지를 이제 잘 아담이 이름도 지게 하고 그 다음에 다스리게 하고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그걸 마음대로 관할할 수 있도록 경작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지고 아담에게 주었다 이거죠. 주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주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각종 좋은 나무와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각종 동산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어요. 또 생명나무는 뭐냐? 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사는 것인지 한 번 먹고 또 한 달 있다 한 번 먹고 또 한 달 있다 한 번 먹고 이래야 되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쨌든 생명나무 과일이 있었다. 영생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계약을 맺은 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면서 계약이에요. 언약이라는 거는 우리가 쌍방간에 이제 서로 동의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언약은요, 일방선언입니다. 일방선언.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내가 거기 동의했어요? 동의 안 한 거예요, 이게. 그냥 예수 믿어라. 그럼 구원 얻고, 그러면 안 믿으면 어떻게 하냐? 구원 못 얻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선언인데 우리 인간에게 약속하신 것이라 우리 인간이 받아들이냐 아니면 안 받아들이냐 이 선택권밖에 없는 건데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선언인과 동시에 우리 인간층에서 수용하냐 안 하냐 이 선택권만 있다. 그래서 이제 선악과 계약이라는 게, 언약이라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 그 말은 뭐래? 먹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셔서 그래갖고 중앙에다 딱 놔뒀어요.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다 이거죠. 교회다. 교회가 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도 표현하고 또 그리스도의 빼어내심을 부름을 받은 자의 모임이다 말하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기 위한 것이, 만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제 여기 두 가지 언약이 크게 나온다 그랬죠. 안식일 언약하고 선악과 언약이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은 요즘에 이제 주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원래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피곤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안식하시나 안 하시나 똑같으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뭐 안식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 기분이 좋아지고 막 제가 안식해서 내 말 따랐구나 그래가지고 막 복주, 그러고보다도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육체를 가졌고 제한적인 그 한계가 있으니까 6일 동안 경작하고 다스리고 돌아봤으면 하루 정도는 이제 나하고 좀 쉬자, 같이 나하고 교제하면서 영적인 생활하자. 그렇게 그래야 너희가 행복하고 또 즐겁고 더 인생이 아름답다. 이걸 이제 가르친 것이 안식일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일날을 드리죠. 토요일날은 안식일, 유대인은 뭐예요? 금요일날 밤부터 해 넘어가서부터 이제 토요일날 해 지기 전까지 요게 안식이에요. 유대인의 안식일은. 그건 이제 금요일날 밤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안식 후 첫날 이제 이렇게 부활하시니까 금요일날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주일날 이제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안식하신 거예요. 이제 그동안에 무덤에 있어서 어디 계셨는지 이제 정확하게 나중에 단대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제 금, 토, 일 해가지고 그 전체를 합쳐가지고 실제는 이제 한 이틀밖에 안 되지만은 그래서 3일이다 이렇게 하는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냥 날짜로 따져 그럽니다. 시간적으로는 한 20몇 시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리스도교는 기독교는 예수교다 이 말이잖아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는 교회는 유대교예요, 유대교. 그리고 예수를 믿는 교회가 기독교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믿는다 그러면 여호와 증인 같은 데는 예수님의 이 공로를 100%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최우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이걸로 알고 그냥 예수님은 어떤 보조사역 정도로 알기 때문에 구약을 많이 찾아. 유대교 비슷해요, 개념이. 그래갖고 이제 저 구약에 먹지 말라는 것도 안 먹고 여러 가지 금지사항도 다 지키고 이제 예배도 이제 저기 토요일 날 드리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안산홍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교회 여러 이단들이 많이 그럽니다. 구약을 중시해 가지고. 그런데 안식일의 개념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쓴 거 이 주일 개념은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제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모시자.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이 그날을 공휴일로 이렇게 그 당시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주일날을 갖다 공휴일로 이제 제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날이 일요일이잖아요. 이제 태양의 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이제 태양 숭배, 우리 이제 아폴로 태양신에 대한 이 숭배 사상은 모든 인류에게 아주 깊숙이 뿌리 박힌 이 우상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이게 햇볕을 줘야 곡식이 있고 동식물도 또 그 열매를 먹고 살고 그러다 보니까 생명의 근원처럼 여겨져 가지고 태양신을 많이 섬겨요. 그래서 이제 태양일의 날이다 이 날인데 기왕이면은 저기 예배를 그때 드렸으니까 옛날에 우리 초대교회에서는 예배를 2번 드렸어요. 처음에는 매일 드리다가 그 다음에는 안식일 날하고 주일 날하고 2번 드렸어요. 안식일은 유대인들로 예수 믿은 사람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초창기에 그냥 모이는 이 개념이 늘 안식일 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예배를 우리가 유대교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제사 드리지 말고 예수 안에서 예배 드리자 해서 예배 드렸고 주일 날은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 우리가 이 새 생명에 대한 거듭난 생명에 대해서 주요점을 기독교는 두기 때문에 그래서 또 드렸어 이제 예배를. 이틀간씩 드리다가 나중에 콘스탄티노플이 일요일을 이제 이렇게 제정하면서 자연히 평일날 일해야 되니까 토요일에는 이제 모임이 사그러들고 나중에 일요일 날로 정해진 겁니다. 뭐 이단들은 꼭 그렇게 말해. 저기 이방인들이 드린 태양의 날을 말이야. 콘스탄티노플 그 우상숭배에 따라서 그날 드렸다 이렇게 막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탄절 같은 것도 그렇고 막 6월절 지키냐 안 지키냐 그 구약에 대해서 너무 편론하는데 골레서 이상 20절 가면 절기나 날짜에 대해서 편론하지 말라. 안식일이나 그런 거하고 편론하지 말라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날이나 예배드리면 괜찮은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근데 이제 우리가 편의상 모이기 좋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예배하는데 좀 원활하게 지장이 없는 그런 날 정하게 해서 주일날 그냥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로 큰 의미가 있는 것보다 그리고 기독교 개념에서는 부활절이 가장 큰 절기이기 때문에 부활절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뭐 꼭 지켜야 권 오는 것처럼 말하고 6월절 안 지키면 뭐 대단히 엉뚱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 거기서 자유함을 다 얻었다 이 말이죠. 예수 안에서. 그래서 안식일은 여러 날 평일날 드려도 되고 토요일날 드려도 되고 뭐 일요일날 드려도 되고 관계없는데 우리가 편의상 주일날 드린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이 부활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력된 거라 이제 주일날 드리는 걸로 이렇게 정착이 되었다. 근데 토요일날 드렸다 해서 이단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 토요일날 드려도 관계없어요. 근데 이제 다른 교리 때문에 이단이라고 그런 거죠, 이제.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선악과가 어떤 사람은 뭐 천도복숭아다, 사과다 뭐 여러 가지 이런데 과일의 개념이 있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물질적으로 무슨 뭐 영향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러니까 말 그 자체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과일을 따먹지 않으면 선이고 따먹으면 악이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너희가 이 행복의 동산 사는데 너희 자유로 해서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회를 관계를 가지면서 언약을 맺고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할 때 그때 교통할 때 너희가 안식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그때 자유함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선악과 언약이에요. 언약. 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왜 만들어 가지고 귀찮게 했느냐, 숨겨놓지 않고 그랬냐.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과 진정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 이걸 정해놓은 법도가 바로 선악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제가 이제 얘기했듯이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사는 거. 그러니까 이제 친구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지만 이건 나중에 가면 전부 다 하나 둘 놓습니다. 친구도 떠나가고 자식도 떠나가고 이제 돈도 떠나가고 건강마저 떠나가잖아요. 근데 오직 남는 건 뭐냐? 나 혼자인데 나 혼자가 아니고 우리의 원뿌리인 하나님과 나 관계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 인생은 죽음 앞에서도 그 나라가 보장되고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토록 생명을 누린다 이거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생명이면서 뿌리면서 우리 인생의 이 삶의 원천이 된다. 이걸 가르친 것이 선악과다. 그래서 선악과 율례를 어기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서운해한 것은 죄가 딴 게 아니고 도둑질하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 나왔지만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없이 내가 세상 것으로만 취해 살면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가 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인생이다 이거죠. 그래서 원뿌리와 끊어진 식물은 모양새는 살아있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 시들고 죽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육신에 있는 동안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우리 인생의 이 형굴로 떨어지면서 인생의 행복과 모든 인생의 생명이 사그러진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악과 언약을 맺어 가지고 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하나님은 혼자서 온전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뭐 11조 안 드렸다고 하나님이 서운하다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셔. 그냥 옛날에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이제 육신적으로 필요하니까 양식을 해서 11조 제정하신 것이고 또 무슨 헌금 안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헌금 갖다 쓰는 것도 아니고 이제 단지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현실적으로 물질이 필요하니까 너희가 서로 상부상조해 가지고 그 아름답게 역사를 이루어가는 원동력으로 삼으라 그런 의미에서 이걸 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안 하면 벌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안에서 뜻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복받고 마음이 평안하고 영원한 생명의 것을 누리고 하나님과 끊어지면 그 자체가 바로 이게 우리 인생이 저주고 우리 인생이 불행이고 우리 인생이 망하는 길입니다. 이게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 지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선악과 언약하고 이 안식일 언약을 최초에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제정하셨는데 여기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 인간은 지음받았다. 왜냐? 출발이 하나님이고 그 생명도 하나님께로 부음받았고 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영육간에 올려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할 때 복을 받는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이 자유가 주어집니다. 진정한 자유가.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의 이런 죄를 개념이라는 것을 뭐 도덕적인 죄의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죄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이게 영적인 거듭남이고 다시금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길입니다. 우리 이 선악과 그리고 안식일의 이 개념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우리가 맺은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 안식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자유함 누리고 그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금하면 우리가 행복하고
금한 걸 우리가 취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불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지음받았다.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에덴 동산에서의 안식일 언약 그리고 선악과 언약에서 승리하시면서 우리 좋은 결실 맺는 우리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